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 다채로운 색상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이 달에 많은 이들이 행복 속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가끔 이 화려한 계절이 무색하게 비구름을 만난 결혼식에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채색 하늘 아래 이리저리 튀는 빗방울을 피해가며 오늘의 주인공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도착한 결혼식장. 어느 때보다도 환히 빛나는 신부의 웃음을 바라보며 이 5월의 빗방울이 어쩌면 비 내리는 날씨마다 오늘을 추억하는 계기가 되겠구나. 빗방울과 먹구름은 5월보다 더 자주 우리를 찾아올 테니 이 아름다운 날을 몇 배나 더 많이 떠올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내게 주신 많은 일들 가운데 내게 좋지 않은 것은 없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언제나 선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찬양 선하신 목자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광주교회에 오신 새로운 전도인을 소개합니다. 후아유 2022 오늘 모신 손님은 권보규 전도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라디오 엘림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전도사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1996년 9월 16일에 구원받은 권보규 형제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로 전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지금은 중흥 2교구에서 교제하고 있고 외국인 선교부, 직장 선교부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네, 전도사님의 구원의 뿌리가 노학교회로 알고 있는데요. 전해 듣기로는 노학교회가 한 교사 자매님께서 학생들을 전도하고 그 학생들이 구원을 받아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인데요. 그것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어른들을 전도한 모습으로 시작된 교회라 혹시 알고 계신 노학교회의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누나, 그러니까 저희보다 한 2살 많은 그 누나 세대의 얘기입니다. 그 누나가 가정교사로 오신 자매님, 자매님의 인도로 구원을 받고 저희를 전도했죠. 그래서 저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학교회, 그 노학교회에 제가 노아도가 고향이기 때문에 특별히 노학교회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노학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부모님이 거기 계시고요. 노학교에 어머니가 나가고 계시고 아버지는 아직 구원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권성복, 어머니 김순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은혜가 되는 이야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씨앗이 노학교회라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은혜롭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학예 수양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예 수양회 하면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노학교회 한 형제님이 전복 양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께서 여름 학예 수양회 기간에 태풍이 온다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학예 수양회를 참석해야 되는 중요한 임원이기도 했고 또 전복 양식은 한 해 농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학예 수양회가 다가왔고 그래서 준비하는 그 기간 그리고 이제 태풍이 오잖아요. 태풍이 오기 때문에 그 태풍 준비로 또 바빴고 믿지 않는 자들은 태풍 준비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형제님은 태풍 준비도 바빴고 학예 수양회 준비도 바빴습니다. 그런데 학예 수양회와 이 태풍 오는 날이 하필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노학교회 식구들도 많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형제님 양식장이 다른 사람들의 양식장보다 더 먼 바다, 파도가 더 세고 더 위험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면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형제님은 더 간절히 기도했고 또 많은 갈등을 했지만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하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맞춰놓고 학예 수양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가슴을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이 형제님은 하나님께 맡기고 학예 수양회를 무사히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학예 수양회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고 그 노아도에 그 태풍도 지나갔습니다. 큰 파도, 거대한 그 바람, 거센 바람을 몰고 왔는데 실제로 이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양식장이 부서지고 피해가 막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 양식장은 거의 피해 없이 태풍이 피해갔다고 합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예.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태풍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형제님의 마음을 보고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다 라고 간증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래 형제인데요, 그 간증이 하계 수양회가 오면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또 생각이 나서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밖에 다른 말이 필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계 수양회가 새롭게 시작되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기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눈물 날 때가 참 많은데요. 고난 중에 있을 때도, 고난을 벗어난 기쁨에도, 다른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도 참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시편에 주님이 내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는 내용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주님은 과연 어떤 눈물을 담으시고 싶으실까? 어떤 인생에서 어떤 마음을 추억하실까 궁금해지곤 합니다. 전도사님의 어떤 눈물이 주님의 병에 담길지 궁금한데요. 이러한 눈물이 주님의 병에 담기겠구나 하는 일화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보다 감성적이어서 눈물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이후로는 더 눈물이 많아졌는데, 구원 간증할 때 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가 돼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더러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가 되어서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구원 간증할 때나 그 십자가 못 박히는 영상을 볼 때는 조금 눈을 일부러 감기도 하는데, 그래서 감사가 될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될 때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의미 있는 눈물,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전도의 눈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전주 남북교회에 있을 때 그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계 수양에 참석했고, 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사람 주위에 삥 둘러 앉고 말씀 같이 듣고, 혹시 조름막이 틈탈까봐 어깨도 주물러 주고 사탕도 주고 커피도 주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쉬는 시간에는 붙어서 말씀 잘 들었는지 말씀 확인하고 물어보고, 또 상담 잡기 위해서 상담 하시는 곳 가서 줄 서서 그 틈 없게 바로 상담할 수 있게 또 바로 연결하고, 그런 많은 수고, 그 헌신, 그 끝에 그 한 사람이 나 이제 구원 받았다, 죄용선 받았다,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 할 때 감사의 눈물을 성도님들과 함께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눈물은 주님의 병에 담기였겠다라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대면으로 공주 하계수양회를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오랜만이라 모두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하계수양회를 생각하는 전도사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전도인으로서는 처음 참석하는 하계수양회입니다. 저처럼 이제 하계수양회에 새로운 마음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도 되고 또 기도도 됩니다. 사실 그저 감사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했는데요. 말씀대로 그냥 충성을 다해야겠다,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계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아무 사고 없이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하계수양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네,
하계 수양회를 생각하는 전도사님의 마음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아쉬운 건 이번엔 상담 부스가 따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의 많은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저희도 알지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느끼시는 전도인분들이 더 크게 체감하고 그에 따른 감사를 느꼈을 텐데요. 하계 수양회 상담뿐만 아니라 전도인이 된 후 감사했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때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최근에 최근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최근에 한 81세 된 어르신을 상담했습니다. 근데 한 5일간 네. 매일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이 어르신이 팔다리가 아파서 그 따님이 우리 자매님이신데 자매님이 전도를 하고 싶어서 팔다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한방병원에 입원을 시키셨어요. 이제 전도하는 지혜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매일 가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니까 앉아있기가 1시간 앉아있기도 힘들어했어요. 근데 상담을 할 때마다 2시간씩 제가 강행을 했습니다. 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씩 강행을 했고 그 2시간 가운데 어르신이 잘 받아들여요. 몸이 힘들다고 하시면서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도중에 가족들이 이 아프신 어머니 몸을 생각하면서 자식된 도리로서 왜 이렇게 괴롭게 하냐라고 그 자매님에게 힘들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이 어르신이 죄 말씀 듣고는 이제 그만 듣고 싶다. 그 상심한 마음으로 이제 그만 듣고 싶다라고 딸한테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도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끝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복음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죄 사함을 인정하시고 구원을 시인하시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왜냐 3, 4일 정도 지나서인가요? 이제 어르신 안부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이 어르신이 화순 전대병원에 입원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암 3기 4기로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그게 암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몰랐는데 이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암 4기 정도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했고 그 후로는 연락이 안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락할 수도 없었고 면회 갈 수도 없었고 또 믿지 않는 가족이기 때문에 연락도 연결도 안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 믿지 않는 며느리에게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좀 전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듣기로는 그 어르신이 이제 치료 방법이 없어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한국병원 쪽으로 옮겼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한번 찾아갔는데 못 만나 뵙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르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계획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교구 식구들의 그 기도와 이 딸 그러니까 이 어르신의 딸 그 자매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서 그 힘든 몸을 한방병원에 입원시키시고 복음 말씀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역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한 영혼이구나. 그 말씀도 생각났고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왔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그때 그 어르신의 남편분이 잠깐 왔었는데요. 그 남편분에게 저희가 어르신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까지 해서 그 어르신도 가서 4일, 5일간 계속 또 남편분인 어르신에게도 상담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는 그 어르신께서 또 죄 용서 받았다라고 시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 그 가정에 들어가게 되는 계기도 됐고 또 더욱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상황이 변해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더 강해지는 비결이라고 느껴집니다. 이제 후아유 공식 질문을 해볼 텐데요. 주님 앞에서 전도사님을 한 단어 혹은 두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 이름이 보규입니다. 한 친구가 제 별명을 복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 복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래서 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예. 제가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 복음을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복을 받았으니까 복이 제게 있겠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해보고요. 주님께 받은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랑도 받은 사람이 예, 사랑을 줄 알듯이 복도 받은 사람이 예,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을 받은 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시편 1편 1절에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 4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 열심히 사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복음의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 전도사님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모습으로 광주교회에서 주님 허락하시는 때까지 함께 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광주교회 성도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성도님들께 그저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처럼 부족하고 또 어리석고 모자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죄송하고 송구하고 또 감사가 될 따름입니다. 광주교회 성도님들은요, 그 많은 신앙의 연륜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훌륭한 교회도 이루시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고 또 전도하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배우고 또 섬기고 순종하는 그 삶을 따라가면서 예, 살아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추천해 주실 찬양 있으실까요? 그리고 그 이유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은혜 찬송 217장에 난 지극히 작은 자,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죠. 먼저는 찬양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저의 간증 같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무익한 저를 부르셨다. 그리고 소망을 전하게 되었다. 이런 가사들 저의 얘기고 저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감사가 되고 또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십자가의 전달자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네, 전도사님의 추천 찬양 십자가의 전달자는 잠시 후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후아유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엘림도 앞서 말하신 전도사님의 그 아버님, 어머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화이팅을 외치고 후아유는 다음 달에 찾아오겠습니다. 권보규 전도사님 화이팅! 얼마 전 권보규 전도사님께서 하루는 이라는 주제로 미디어 선교부 오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애굽 사람을 죽인 하루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하루를 허락하셨다며 실패를 겪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가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학예 수양회. 지난 2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임 후 첫 학예 수양회가 기대가 된다는 전도사님의 간증처럼 우리도 기도와 감사로서 이번 학예 수양회를 기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전도사님의 추천 찬양 듣고 이어서 시각선교부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내 사랑 나
안녕하세요. 시각성교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충길 자매입니다. 이렇게 기쁜 날 5월은 계절의 여왕,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내고 있는 이 시각성교부에서 교제하고 계신 귀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각성교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최진구 경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성교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권영 형제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각성교부에서 부장님이신 이권영 집사님이 함께 하셨고요. 최진국 형제님은 이제 좀 약시인데요. 네, 그렇게 또 함께 모셨습니다. 먼저 이권영 집사님은 봉사하시면서 보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먼저 시각성교부를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와 관심을 보여주신 형제 자매님 그리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각장애인을 만난 것이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만 강구하시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시각장애인 형제 자매를 도와준 것보다는 함께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고도 항상 뭔가 부족하듯이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었는데 이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걸 받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시력을 잃으면 사물을 잃고 청력을 잃으면 사람을 잃는다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분들과 생활을 6년째 하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볼 수 있고 또 혼자 걸을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주일에 만나는 한 분 한 분의 시각장애우들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제가 어쩌다 이 안에 있는 게 지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들으면서 저도 이곳에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또 한 번 더 주님께 감사가 됐습니다. 최종 형제님은 네. 시력을 언제부터 안 보이셨고요. 네.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었던 시간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저는 이제 선천성 백내장으로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이제 없었고요. 이제 6살 때 수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시력이긴 하나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빛과 사물을 구분할 수 있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시력 장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참 고통이 참 많았죠. 왜냐하면 또 구원받기 전에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또 나같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었고, 뭐든지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욕도 없었고, 어떤 또 왜냐하면 일단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보이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안 보이다 보니까 뭔가를 해도 다 실수투성이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어떤 그런 의욕도 안 생기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가지고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또 기적이고, 정말 너무 어렸을 때는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도 특히 학창 시절 때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을 때 정말 같이 이렇게 놀고 싶은데 친구들이 너는 눈이 안 보이니까 빠져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어떤 그런 좌절감, 나는 눈이 안 보이는구나, 어떤 그런 허탈감, 뭐 이런 거 있을 때 정말 학교도 다니기 싫었고 그때는 부모님을 원망을 좀 했죠.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을까, 뭐 이런 것 등등. 뭐 이제 그렇게 시절을 좀 많이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또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이렇게 또 생활이 완전히 이제 예전하고는 180도 다른 삶을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음에 참 감사가 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구원받고 이렇게 많은 변화가 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셨는지? 예, 일단은 제가 구원받게 된 계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나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심지어는 그 기성교회에 있는 부흥회까지 막 이렇게 쫓아다닐 정도로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제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저희 이제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시각장애 특수학교가 광주에 있다 그래서 1992년도에 이제 광주로 전학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누나 집에서 이제 통학을 하면서 누나 집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는데 매형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전 처음 이제 뭐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 지금 나 천국 갈 수 있다고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런데 저희 매형은 아니다고 그렇게 교회 뭐 해서는 천국 못 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말씀을 처음 그때 이제 권유를 제가 받았을 때가 93년이었는데 제가 우리 광주교회당 처음에 와서 말씀드렸던 때가 93년 3월 29일이었어요. 소태동에 있을 때. 근데 뭐 그때는 뭐 처음 듣는 말씀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계속적인 매형과 누나의 권유로 인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됐는데, 제가 딱 그 어린 나이에도 그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생각을 딱 했죠. 내가 누나 집에서 눈칫밥을 좀 덜 먹으려면은 누나하고 매형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 이제 말씀을 들었던 것이 일주일 동안 풀로 들었던 게 이제 93년 10월 11일 날 우리 우종호 목사님 대집회 때 그때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어린 나이에 뭐 성경도 잘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말씀 시간이 그때는 길었잖아요. 2시간 반 기본 막 3시간 이렇게 했는데 지루하고 막 그래가지고 맨날 졸고 누나 옆에서 저 졸지 말라고 꼬집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하고 교회랑 자연히 이제 멀어졌죠. 이제 그러다가 99년도에 저희 어머니 환갑 때 매형이랑 다시 만나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일침을 가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99년 6월 14일부터 있었던 문성만 목사님, 이제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었죠. 말씀을 듣고 구원을 확실히 받았고요. 구원 받기 전하고 삶이 완전히 180도 아까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 받기 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삶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당연하듯이 그냥 이렇게 흘러 넘어가고, 그냥 뭐 좋은 일 있으면 그냥 좋게 웃고 넘기고, 안 좋은 일 있으면 그냥 막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막 이렇게 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다면, 구원받고 나서 딱 느낀 거는, 제가 일단 그래도 시각 장애인이지만 어느 정도의 빛과 사물은 조금이라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첫날 말씀 때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도 그렇고 꽃과 나무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그 꽃과 나무를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새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또 감사가 되고 어떤 그런 이제 구원받기 전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르게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는 어떤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형제님은 이 색상 같은 거는 네. 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가까이 가면은 볼 수는 있고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보기가 힘들고 요즘처럼 이렇게 실록이 정말 푸르른 이 5월에 우리 거리의 가로수들 나뭇가지에 파릇파릇 이렇게 낙엽이 딱 돋아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또 구분을 다 할 수가 있고 특히 또 우리 아름다운 광주교회당 이렇게 교회당이 건물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교회당은 또 볼 수 있습니다. 예. 아, 예. 예. 너무 감사가 예. 되는군요. 예.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형제님 뵈면서 네. 참 부러운 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각장애인 광주 연합회? 시각장애인 예. 연합회는 사회는 다 맡아서 보시고 네. 또 예전에 가수도 네. 하셨고 또 찬양 부르려면 네.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네. 네. 예, 아유, 그 네. 모든 달란트를 주님 안에서 어떻게 쓰임 받고 계시고 또 원함은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죠. 과거에는 제 노력으로 제가 잘해서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 요한복음 9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시각 장애인이 된 것이 부모의 죄냐 누구 죄 때문에 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어찌 보면 그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아, 내가 혹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주인공인가? 막 그런 착각까지도 들 정도로 정말 주님께 감사가 됐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 감사가 되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물론 그런 찬양을 할 때나 또 물론 세상 가운데서 있지만 또 그런 사회를 볼 때나 뭐 이런 활동을 할 때나 다 기도를 먼저 하죠. 기도를 먼저 하고 오늘도 실수하지 않게끔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죠. 제가 말씀드린 실수는 어떤 그런 혹시 또 말적인 어떤 그런 실수로 인해서 혹 그런 말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계시지 않게끔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실수 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먼저 하고 찬양을 할 때도 내가 어떤 그런 내가 드러난다기보다는 이 찬양 한 곡을 통해서 저도 은혜가 되고 또 형제자매님들 들으시는 형제자매님들께도 은혜가 되고 또 특히 시각성교 수양회 때 처음 오셔서 말씀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이분들이 꼭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이제 드리는 찬양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게 이제 많이 변화가 됐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제가 또 늦깎이 또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4년제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학교도 나름 이제 기독교 이제 학교라고 해서 이제 막 목사님들도 계시고 막 그러는데 다 이렇게 전도 대상이죠. 다 기도하고 있고 또 다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되는 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제가 계속 마음이 가는 대로 제가 아직 권유는 못 해봤지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밭가리를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장님, 이곤영 집사님께서는 시각성교부에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지금도 많은 배려와 관심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단지 꼭 부탁드려야 한다면 우리 성도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각 장애우들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나 식당 이용 시 조금 먼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한 우리 시각 선교부에 봉사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봉사자가 특별히 하는 일이 아니고 단지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눈이 각자 있듯이 시각장애인들 한 분 한 분에게 1:1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형제님들 봉사자가 많이 부족한데, 시각장애인 형제님들이 화장실을 갈 때 자매들이 이렇게 화장실 입구까지 데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여 아직 봉사를 꼭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시각 선교부에 좀 기도해 보시고 시각 선교부에서 같이 좀 봉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단지 시각 선교부는 선교부서이고 주일에는 온전히 시각 선교부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서 눈이 따로 놀 수가 없잖아요. 시각장애우들에게 눈이 되어주는 봉사자들은 일요일날 시각장애우를 만나면 항상 그들 곁에 있어야 됩니다. 이 점 아시고 형제님들의 봉사 손길이 좀 필요합니다. 마음을 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최진구 형제님, 네. 마지막으로 하고 네.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방금 우리 이제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가끔씩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희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인사를 먼저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잘 지내냐고 이렇게 인사만 해주고 가실 게 아니라 누구누구다고 이렇게 먼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 그 다음 주에 교회당에 왔을 때 그 지난주에 인사해 주셨던 분이 어디선가 다른 형제자매님들하고 교제를 하고 계시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먼저 또 그 목소리를 캐치하고 저희들이 먼저 또 이제 누구 형제님 안녕하세요, 누구 자매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먼저 하는 또 그런 게 또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시각선교부 우리 형제자매님들 만날 때 인사를 먼저 이렇게 해주실 때는 꼭 손을 잡으시고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그 목소리와 성함을 기억을 꼭 해서 더 기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시각 선교부 또 전국의 여러 교회에 형제자매들이 교제하고 계시는데 주변에 혹 시각 장애인을 알고 계신다든가 하시면은 저분들에게도 전도를 해야 될 텐데라고 생각 있으셨던 분들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방법을 몰라서 또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전국에 또 시각 선교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연결이 돼서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또 구원을 받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요즘에는 활동 지원사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요양보호사 하시는 형제자매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혹여 이렇게 일하시면서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이라 어르신들이라든가 시각장애인 분들 만나시게 되면 꼭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시고 혹시라도 방법을 모르신다면 교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도와서 함께 협력해서 꼭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특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형제님들 시각 선교부를 위해서 또 더욱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또 간절한 기도 부탁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벌써 3번째 소식인데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모두 누구나 가정에 대한 아픔과 간절함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소망을 품고 그 믿고 이루어지실 걸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 마음에도 더 기쁨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각선교부 소식을 마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선교부 지난 회차에서 한 형제님께서 방학을 맞이해 광주에 있는 기숙사에서 집까지 홀로 가게 되었던 사연을 들려주셨는데요. 부모님께서 데리러 오셨던 평소와는 달리 어머니의 권유로 혼자 집까지 찾아가게 된 그날. 앞이 보이지 않는 데다가 혼자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날 만큼 두려웠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날의 경험이 마치 인생의 어지러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학교를 졸업해도 혼자 다니기 어려워하는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은데 그날 어머니의 결정은 자신이 더욱 단단히 살아가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 간증이었는데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운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대하며 찬양 보여주신 길 듣고 오겠습니다. 보이는 길 아닌 보여주신 길 따라 세상 끝 향한 나의 발걸음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음을 자랑하며 증거하리라. 그리스도를 알리는 나의 손과 발 주의 귀한 도구가 되어 부르신 이곳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주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이는 길 아닌 보여주신 길 따라 세상 끝 향한 나의 발걸음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음을 자랑하며 증거하리라. 그리스도를 알리는 나의 손과 발 주의 귀한 도구가 되어 부르신 이곳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주 사랑 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나의 손과 발 주의 귀한 도구가 되어 부르신 이곳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주 사랑 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나의 손과 발 주의 귀한 도구가 되어 부르신 이곳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주 사랑 전하게 하소서. 주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수양, 그리고 2000년 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리아산의 수양도 갈보리 언덕의 예수님도 모두 준비하셨던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독자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깨닫던 첫 순간은 점점 더 멀어져 가지만 그분의 위대한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하게 새겨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